예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다잡을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미국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와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모두 남자다. 9살에서 10살 밖이 혹은 7살 아이들도 거기는 사내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7살짜리 아이들 눈에서도 사내대장부의 눈빛이 느껴지고 마치 한국의 60, 70년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왔는데 미국 교회의 젊은 남자들 혹은 어른들을 보아하니 전부 다 애기만 있더라. 20, 30, 40, 50, 60 다 봤는데 미국 교회의 남자들은 다 애기만 있더래요. 응애 애기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애기들은 꼬꼬마들도 남자 같은 포스를 풍기는데 이게 왜 이럴까?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건데 결핍과 공공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풍요와 넉넉함이 사람을 아이로 만듭니다. 남자로 만들려면 결핍과 공공을 주면 됩니다. 애기로 만들려면 풍요와 넉넉함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냥 주면 애기 돼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너무 줄여서 말했나? 부모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애들이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는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쟤네들은 애기는 아니잖아. 뭘 어떻게 하겠다 어른의 포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빛과 그림자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명암이 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애기로 만들고 싶다? 다 해주세요. 그럼 애 그냥 애로 큽니다. 나이가 먹어도 애예요. 20, 30, 40이 먹어도 애입니다. 부모님 그릇 안에 있는 캥거루처럼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캥거루처럼 애예요, 애. 근데 애를 정말 남자로 키우고 싶고 어른으로 키우고 싶다? 결핍을 주세요. 공공을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헤쳐나갈 힘을 키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놓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이겠냐 희망이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포로로 살아요. 무엇인가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등 이 네 가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혹은 그 하나 더 이 네 가지에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타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소유. 쉽지? so easy해요. 어떤 명망 높은 스님은 말하되 욕심을 버리세요. 자족하면서 사세요. 뭐 그게 뭐라고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왜냐하면 그 양반은 속세에 없으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말합니다. 포기하면 편해. 뭐 욕심을 내. 포기하면 편이야.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꼭 정상적이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가 말하니까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주어지는 월급에 만족하고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주어지는 월급에 만족하고 일상을 살아. 이게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숨만 쉬고 살 뿐 그 이상으로 발돋움을 하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서 다 그렇게 사니까 대부분 그렇게 사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는 반드시 있고 찾으면 찾아집니다. 구하면 구해지고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돈 많이 번 사람 그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주 명백한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요. 그럼 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면 다 신나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된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딱히 나보다 잘난 게 없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할 게 없다. 공통된 진리예요. 아, 저 인간이 뭐 나보다 잘난 게 뭐 있겠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그냥 한 건데 저 양반은 뭐 그냥 은행 대출 껴가지고 사업 벌려서 성공한 거네. 아이템이 좋았네. 물론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노력 다른 노력이 무엇이. 근데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모험을 했고 성공했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 그냥 안정적으로만 해. 왜 그래?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하지 마. 그럼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려고 하냐?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쭉 가면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것도요. 온 마음으로 구해야지 만나주신대요. 그냥 구하는 거 아니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기도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주고 만나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사업, 우리 현실의 생존 경쟁에 달려있는 이 입장에서는 오죽하겠냐 이거지. 우리 앞집에 간판이 늘 바뀌어요. 어디는 족발집이었다가 언제는 생선구이집이었다가 언제는 그냥 반찬가게였다가 이번에는 생고기집으로 바뀌었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99%의 노력과 1%의 성운으로 만들어진 아주 맛있는 생고기집이라고 딱 써있어요. 99%의 노력이래.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으면 99%의 노력으로 맛으로 만들어졌다고 자신 있게 써놨겠어 간판에. 와, 그래 이거구나. 물론 자영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망한답니다. 망한대요. 그냥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위에 3년조 형님들이 곧 은퇴를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으니까 치킨집 예약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냥 치킨 튀기면 장사가 될 것 같아? 에이 안 돼. 뭔가 다른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살아남은 집들은 그걸 모르고 시작하니까 망하지. 시장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 한 번 망하면 뒤가 없는 게 사업입니다. 우리 한국은 특히나 그래요. 뭐 이스라엘처럼 뭐 청년 창업 지원금 해가지고 뭐 일가친척들 뭐 사람들 쫙 모아가지고 한 번에 뭐 몇십만 달러 쫙 모아서 해봐. 실패했어? 아, 쫙 모아 해봐. 또 실패했어? 쫙 모아서 해봐. 이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한 번 망하면 빚덩이 올라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하죠. 재기불능하니까. 근데 대구 왕볼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 이번 주에 50만 원밖에 못 팔았네. 월화수목 딱 4일이었는데 50만 원밖에 못 팔았대. 4일 동안 50만 원밖에 못 팔아서 이번 주처럼 장사가 안 된 건 처음이에요. 자기는 코로나 때도 장사가 잘 됐었대. 근데 이번 주에는 50만 원, 뭐 금토일 하면 또 팔겠지만 50만 원밖에 못 팔았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1,000 못 팔 거면 뭐 하려고 장사를 하냐? 나가서 일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대구 왕벌집 먹으러 가봐야겠다 이 생각해보네. 얼마나 자신 있고 맛있으면 저렇게 매출이 1,000 이상 못 팔면 장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 포로된 곳에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살고 명예에 매여 살고 권력에 매여 살고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고 다 누구든 매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위치를 망각하니 다른 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의 포로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권력의 포로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것에 매여 살아서도 안 되는데 이런 것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길들여 놓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닌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내 자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어 살지 마시다. 매어 살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어 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성실하게 맡겨진 삶의 자리, 부르심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내 삶에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맞아요. 또 반항심에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학교가 나를 메워놨는데 웃기는 소리 안에 1등 하라는 얘기 하는겨. 만점 맞아오라는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점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점에 서 있으십시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신다. 희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길과 뭘 찾지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찾아지고 구하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묶였던 것에서 매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원래 내 자리를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내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 속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연말이니까 우리 이제 연말이니까 푹 쉬고 먹고 놀고 하자. 연말이니까 속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데 인생 마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살아가는 거지. 마무리가 어디 있어요? 계속 쭉 일하는 거고 쭉 달려가고 쭉 위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꾸준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쉬어가지고 잠깐 먹고 놀자 하는 거 봤어요. 인생 그냥 쭉 달리게 하는 겁니다. 결승선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찾는 기도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매였던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십시다. 매일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갖고 그리고 나를 매였던 곳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 따라서 늘 이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늘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때를